이만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부평 동부교회에서 예배하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동부교회에서 자랐어요. 그전에는 이 중앙교회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 때까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가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강길수 목사님이 올해가 50주년 희년회인데 우리 출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18년을 섬겨온 교회를 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떠난다는 것이 참 힘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 50주년을 맞이하는 동부교회에 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또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안 된다고 제가 사양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주 끈질기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동부교회가 부르시는데 또 제가 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저를 보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이 시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설교를 전공하신 우리 강 목사님만큼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희년을 맞은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비행할 때 마해 11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륙할 때의 3분, 그리고 착륙할 때의 8분인데 실제로 항공사고의 74%가 바로 이 마해 11분에 여기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있는 모든 엔진을 다 가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비행기를 아는 사람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최초의 그 3분, 이때 많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그 엔진을 다 불을 붙여서 이제 24,000에서 4만 피트 상공에 이르러서 고도를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냥 엔진을 분사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침체에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엔진을 불을 붙여야 돼요. 고도를 잡을 때까지 그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멈추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한 개의 엔진에만 불을 붙여놓고 이륙을 하는데 힘이 딸려요. 그래서 장벽에 부딪히고 모든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활주로를 이륙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활주로만 다니다가 그냥 서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자동차만도 못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용도는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맴도는 것, 이것은 비행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눈치나 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동부교회가 오늘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50년을 여기까지 지내온 거예요. 저는 2002년도에 이 동부교회가 온세계교회와 분립될 때 누구보다도 같은 노회에서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 분립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제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동부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 정말 이 부평 동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하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동부교회가 나아갈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거는 그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면 이런 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처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다면 나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도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전제 조건은 바로 각 사람, 개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도 맛보기도 하고 또 고난도 고생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어요. 개인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정말 뒤돌아봐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누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죽은 송장 같은 그런 사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열심히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에서 몸담고 싶겠어요? 평생 고생하면서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이왕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교회에 몸담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평 동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께서 평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그 이상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같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가족과 약간 달라요.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렇게 누이, 동생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런데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사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 집에 있는 머슴들까지, 종들까지, 하인들까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각기 성격도 달라요. 출신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권속이란다. 함께 사는 공동체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문턱이 없어야 돼요. 지방색, 계층 간의 벽,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6절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권속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읽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삼나무가 있는데 이 삼나무의 높이가 130m까지 자란대요. 보통 일반적인 나무는 커봤자 20-30m 크는데 이 나무가 130m까지 큰다니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가 뿌리가 의외로 땅속 깊이 뻗는 것이 아니라 얕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얽혀서 강력한 그물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비바람이나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130m까지 자란 거예요. 삼나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면 할수록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터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 그리고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터가 흔들린다거나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런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2008년도 5월 달에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2010년도에 1월 달에 IT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과 함께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무너진 땅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무너진 겁니다. 땅이 흔들린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터가 흔들리면 안 돼요. 터가 흔들리면 손 쓸 방법이 없어져요. 우리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되면 신앙도 역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서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입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 고백 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복음을 굳게 세워가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들이 참 많아요. 영어로
불다라는 말이 레드라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레드가 해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불다 그러면 되는데, 불다, 검불다, 불구스름하다, 붉은이 죽죽하다, 불구치치하다, 새빨갛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뭐 한없이. 왜 그렇게 빨가면 빨간 건데 왜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가 풍부해서 그렇게 좋은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언어가 풍성하기 때문에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붉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붉어야 되는데 불구스름해요. 그냥 완전히 붉어야 되는데 뭔가 그냥 붉은 게 조금 섞여 있는 것뿐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마구잡이로 이 성도들의 영혼을 그냥 막 훔쳐가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이 부평구에는 특히 더 그렇죠. 신천지,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들이 지금 여러분 누구를 목표로 삼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예수 믿는데 확실하지 않은 사람, 분명하지 않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잡았다 하면은 그들의 타깃이 돼버려요. 그냥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시대는요, 절대 가치, 절대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진리가 분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막 2중으로 보였다, 3중으로 보였다.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왜 그러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이번에 교황이 왔다 갔는데 그 교황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대요.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석가 탄신일이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난리예요, 난리. 성당에서 중두를 데려다가 같이 미사를 해요. 여러분, 아베 마리아를 불러요. 그러면은 방송 매체들이 종교 간의 화합, 진정한 평화의 합창 막 이러면서 막 높이 띄워줘요. 청주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새로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종교 간의 화합의 차원으로 성가대에 중두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렸대요. 천주교회 사제단이 와서 순서를 맡았는데 그때 성가대가 불렀던 그 찬양이 뭐냐? 노사연의 만남. 그런데 신문 방송에서 막 종교 간의 화합이다 칭찬을 마구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그래야 됩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가 돼야 되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달라야 해요. 진리의 터 위에 서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여기에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1절 이하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인격이 자라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발육부진의 자녀들을 둔 가정의 부모는요, 얼마나 고통이 큰지 몰라요. 발육이 멈춰버린 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교회는 발육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아요. 교회가 점점 기도가 없어져요.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은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지금요,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큐티 하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큐티 하면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요즘은 철야 기도도, 제가 잘할 때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 제가 그때 고등부 회장할 때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학생들이 새벽 기도 5시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우상열 목사님이 남자 여자 따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남자들만 회장이 철야기도 인도하고 한 번은 여자들만 철야기도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자 여자 따로따로 철야기도 했어요. 지금 그런 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쉽지를 않아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성장해야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정말 그들이 지금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은혜가 충만하면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세속화의 물속에서 문란하게 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쾌락에 빠져서, 여러분, 교회가 점점 죽어갔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는 완전히 자만해서 이제 열심히 다 식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시면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이 멈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계신 그곳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천리만리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노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문제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부터 해마다 30%씩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성장하고 있고 교회 재정도 성장하고 있고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했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노화를 방지해야 돼요. 물론 육신적인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노화를 막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멈추려고 그래요. 내 영혼의 성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성장세포는 죽게 돼 있어요. 내 영혼 안에서 영적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노화가 시작되면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행동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영적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나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멈춰지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남의 부족한 부분이 내 눈에 확 들어와요. 내 눈에 티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남의 흠이 크게 부각돼요. 내 신앙의 영적 성장이 멈추고 남의 모습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적인 삶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노화 현상의 중증에 달하게 되면요, 눈의 초점이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서 다른 것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 흉만 보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동부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명의 힘은 실로 위대하고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하수구에서 생명의 씨앗이 싹을 트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에 눌려 있으면서도 그 사이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몸,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믿음은요, 얼마나 안 넘어지느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서 달려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 넘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희년을 맞는 우리 동부교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태폐로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영적 생수의 발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지역에 제가 있을 때는 살기가 좋은 동네였는데 왜 그렇게 유흥가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과 열정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 힘차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누구나 부평동부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불타는 입술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부평동부교회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희년을 맞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가 갈 길을 인도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